우린 살면서 내일 일을 잘 모르겠다 하는 말을 하죠. 찬양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내일 일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내일 일을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일종의 불확실함에 대한 이야기죠. 난 내일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라는 얘기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내일 일을 난 모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부어질지 모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내일 주실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내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것은요, 내일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역사를 주실지를 모른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내일을 그리스도인은 근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일과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내일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이 입다라는 인생을 가진 인생 가운데서도, 입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내일을 알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은 이 11절에 보면은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윗절에 암몬과의 전쟁, 우리 읽은 본문의 암몬과의 전쟁에서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태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아버지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돕당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거기에 또 모인 사람들이 보면 하필이면 다 이 잡류라는 건 이 소위 말하는 자식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뭔가 흠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까지 봤을 때 보면은 그의 인생은 참 슬프고 아련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길르앗이 도저히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 싸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입다와 같은 용맹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버린 입다에게 와서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이 입다처럼 정말 마치 그 돛땅에 있는 입다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쫓아난 길앗의 우두머리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의 이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머리되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 입다와 같은 삶,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지 못하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와 환난을 겪으면서 마치 입다처럼 자기가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지 못하는, 자식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자신의 그 고향과 자신의 그 종족들에게, 부족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입다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다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거침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거칠은 부분,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부분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아까 읽은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용사라고 해서 힘이 좋은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 그 길라 족속에 인정받았다면 충분히 그곳에서도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돕당이라는 곳이에요. 이 돕당은 결국은 버림받은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와 똑같이 어려움과 시련, 이 잡류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아웃사이더, 다시 말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이 입다를 중심으로 한 명씩 두 명씩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면서 같이 자신들의 험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 잡류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모여서 소위 말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돕당은 어떤 곳이냐? 이 돕이라는 말이, 이 돕이라는 단어가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입다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선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돕당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똑같이 자기와 함께 어려움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의 마음의 결단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내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안의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가 머무는 땅을 돕당에 머물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돕? 그 선한 곳이라는 뜻이는데 그래, 내가 이곳에 정착해야 되겠다. 나는 이곳에 정착해서 어떠한 이유라도 내 안의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그가 돕당에 머문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순간에도 선함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설령 입다처럼 상처를 받았더라도, 버림을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분노와 분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때일지라도 우리는 선함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선함을 지켜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부활했을 때 영생을 얻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부활케 하실 때 생명의 부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인생을 사망,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인생에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 가문으로부터도 쫓겨났습니다. 그가 머문 돕당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암몬의 변경 지역이에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지역, 그것도 이스라엘에 소속되지 못하는 땅에서 그가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입다처럼 참 곤란함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돕당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의 선함을 지켜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돕당 선한 곳이라는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마음속에 억울함과 한을 품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이끄는 입다에 의해서 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도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함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길르앗과 암몬이 싸울 때 이 입다가 대장이 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용맹한 용사가 돼서 암몬군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잡류라는 것은 입다와 비슷하게 자기 가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가문으로 금이 환영한 거예요. 금이 환영한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의 그 도배 시간에서 그들은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때로는 입다처럼, 또 입다와 함께 있었던 그 잡류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의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 속에 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한 일을 당하고 외로운 일을 당하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배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시간을 새롭게 봐야 돼요. 도배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질그릇의 시간이에요. 내 자신은 비록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선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질그릇처럼 척박하고 초라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돕당으로 쫓겨난 입다와 같은, 혹은 입다와 함께했던 그 잡류들과 같이 마음의 억울함과 분함과 낙심의 마음 가운데 처해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에도 끝까지 선한 믿음, 선한 심령, 선한 일을 놓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활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침 속에 임한 은혜는요, 우리를 진정한 용사로 만들어줘요. 우리 인생의 그 돕당과 같이 우리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바로 우리를 진정한 용사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지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군이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데 이 길앗이 싸우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앞에 서서 싸워서 장군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땅은 모병제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평범한 평민들이 무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면 그들 중에서 이제 장군도 뽑아야 되고, 그들 중에는 이제 용사도 뽑아야 되고, 누가 먼저 나가 싸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암몬이 무서우니까 아무도 나가서 장군이 돼서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길앗에 그 입다, 그 용사 어디 있습니까? 그 용맹한 입다가 앞장서서 싸워주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싸워볼 것 같은데 그 입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마 입다의 형제들은 갑자기 말끝을 흐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그 입다는 원래 그 엄마가 좀 출신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말치는 거예요. 입다가 앞장서 싸워주면 분명히 우리가 다 용기를 내서 싸울 것입니다.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 돕당에 있는 입다가 거기서 자신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암몬군들도 그들을 함부로 못한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준다면 우리 싸워서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이 바로 입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배에서의 생활은 분명히 입다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입다가 와서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살만한 곳이 아니겠죠. 살만한 곳이면 이미 사람들이 다 거주해서 어떻게 해요? 입다가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살기 척박한 그곳에서 끝까지 선함을 지켜내면서 살아갈 때 그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한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이 도배 시간, 어려움과 힘든 시련을 겪는 환난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아요. 군대 가면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생존 훈련이에요. 뭐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것 같은 자신의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비라는 척박한 곳에서의 시간은 입다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원래도 용사였는데 더 강력한 용사. 근데 그를 강하게 한 것은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이 그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련을 우리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시련 속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입다가 이 돕당에서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시련이 있는 땅이라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돕당, 모두에게 버려진 그 땅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키는, 지배하는 영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이미 경험했잖아요. 광야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만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용되고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그 시련 가운데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들은 환난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 당신이 힘들 때 나 찾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힘들다고 자꾸 옆 사람만 찾으면은 어차피 같이 힘든데 뭘 도움이 되겠어요? 위로만 되지. 하나님 찾아야죠. 환난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37편 19절에는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인생의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이에요. 입다, 돕당에 있었던 입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환난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경험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환난이 오면요, 절규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 환난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오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환난에 비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삶 안에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환난이 아직은 견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요,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 반드시 즉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환난이 올수록 내 기도에 파워가 생기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환난이 오면 먼저 절망하고 절규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뭐 하냐고 먼저 지도자부터 괴롭히고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올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괴롭힙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는 환난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날에도 풍족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믿음 좋다고 하면서 환난만 오면은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낙심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환난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아이고 주님 찾을 시간이구나. 환난이 오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족해 주실 거야. 나는 다르다 이것들아. 이런 마음 가지고 환난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련과 환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돕당,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돕당에서 입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그를 높여주셔서 그를 버린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 더 용사가 될까요? 고난 속에서 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자꾸 흉흉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인지를 세상이 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환난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입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다 같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 심지어는 돕당과 같은 어렵고 거침의 속, 또 내 자신이 뭔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든 때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와서 우리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는 싸울 장군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입다가 얼마나 이 길앗 사람들, 자기 이 고향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내가 설령 가서 이 암몬군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더라도 당신들이 나를 정말로 인정하겠습니까? 또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가 결단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한 것도 있겠지만 입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암몬군에 의해서 이 처참한 일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설령 그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더라도 있지 못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도 용기를 낸 것은 단지 그들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길앗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 입다가 그 고향을 떠날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슬픔과 절망과 분노일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나 봐라. 내가 이쪽으로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그래.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고. 그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 막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 그는 어떤 마음일까요? 장로들이 그를 앞세우면서 우리의 지도자가 오셨다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를 쫓은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입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이유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길앗 땅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암몬의 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입다를 쓰기로 하셨기 때문에 입다를 높여주신 거예요. 만약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이렇게 거창하게 입다를 높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형제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겠죠. 그 정도 은혜로 끝났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길앗에서 버림받았던 이 입다를 길앗의 제일 높은 대장이 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쓰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핑계대고 형님들이 나를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고생합니까? 했다면은 그냥 돕당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돕당에서 자리 잘 잡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돕당도 뺏기고 형제들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가 용기를 내서 나갔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며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고민하며 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말이 프리스티 세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더하다는 이 단어를 또 어디에 썼냐면 바로 그 위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할 때도 이 프리스티 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그 더함은 우리가 염려해도 더할 수 없는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낙담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염려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 해결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한 자도 더 키울 수 없는 우리 키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애써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네가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 돕당에서 그가 자리를 잡고 이제는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성주가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이제는 어쩌면 그 지역에서는 이제는 자신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안락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그 길앗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근심거리예요. 고민하고 염려해서 해결되면은 뭐 좀 염려하면 다 되죠.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계속 내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염려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염려를 할수록 그 근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입 닫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히려 우리가 근심하는 그 마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진리, 그 비결을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돕당으로 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서 이제 그 성의 성주가 되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안락하게 살고 영향력 있게 살았어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됨, 길앗 가족의 일원이 되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가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서 암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돕당은 엄밀한 면에서 암몬에 인급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려면 오히려 암몬 왕의 편에 섰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암몬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오히려 길앗 편에 서는 순간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근심하고 오랫동안 눈물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먼저 그것들을 향해 염려하는 마음을 멈추어 보세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그것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좀 멈춰 보시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할 수 없었던 그것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더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많이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게 더 큰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믿음만이 그 가나안 땅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그 비결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게 만들었고 그 비결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한 것이고 그 비결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입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더 큰 교훈은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입다처럼 바꿔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입다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선한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마음속에 염려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입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